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이죠. 14절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에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로 읽게 하셨고 또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또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전하는 설교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또 그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놀란 사람들에게 또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니까 때가 제 삼신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러면 삼신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죠.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런다라고 조롱을 했죠. 어,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러는 것이냐 아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뭐 핑계가 아니고 자기들을 변호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보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그 역사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있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1절 보게 되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베드로는 성령께서 부어진 때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니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종들이 예언하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것을 어떤 이 땅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17절 그 이후에 나온 말씀들 1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서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신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성령을 모두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한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 그 성령께서 이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 부어지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죠. 어떻게 그럽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죠.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없는데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이제 구약 때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하던 일, 제사장들이 하던 일, 왕들이 하던 일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모두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하던 것과 같은 일들을 이제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비한 체험을 한다, 오늘날에도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구약의 방식과 다른 신약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베드로가 어부인데도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교회의 직분, 그러한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지, 어떤 신비한 그러한 신비주의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오늘 본문에 사도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요엘서가 말하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특별한 자들에게 허락됐던 이 특별한 은혜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정말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지니 하나님 놀랍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방식, 신약의 방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리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